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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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영국 런던 신학교 전 학장이신 필립 입슨 교수님 나오셔서 제가 봉독하여 드린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분에 대한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통역에는 본 연구원 원장님이시고 또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역사신학 교수이시고 고창성북교회를 담임하시는 서창원 목사님께서 통역을 해 주시겠습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welcome, and 저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speak at the Korea Institute for Reform Preaching. 또 한국교육주의 설교연구원 모임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I count it a privilege to be with you here and also to meet some former students from the London Seminary, where I used to be the principal. 제가 전에 학장으로 가르쳤던 런던 신학교에 또 동문들도 이렇게 잠시 볼 수 있게 되고 또 여러분들도 오늘 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Including this man. 저를 포함해서요. And I was going to say as well that I bring greetings from the seminary in London. 런던에 있는 신학교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또 안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And I also now in retirement in North Wales, I bring greetings especially from my home church in Wrexham in North Wales. 저는 이제 학교 교수 사역도 이제 은퇴를 하고 제가 고향인 렉섬에 이렇게 이사해서 살고 있는데 제가 출소하고 있는 본 고향 교회로부터도 여러분들에게 안부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I notice it is the 31st of October today. 제가 오늘 날짜가 10월 31일인데 that's a very important day for Protestants. 특별히 개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이죠. Because this was the day when
Luther nailed his 95 Theses to the church door in Wittenberg and the start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 오늘이 바로 502년 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버그에 있는 대학교의 문에 95개 조항을 걸고 종교개혁,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시작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So it's I feel very privileged to be here in the East on this day and to see so many people here in the church who love the Lord Jesus Christ and all that the Protestant Reformation brought to light from the Bible again. 이 종교 개혁의 그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그 많은 기독교인들도 종교 개혁의 빛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쪽 동방 지역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이 동방에서 제가 종교 개혁 기념일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됐다는 게 정말 참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Well, I want to turn you this evening to the words that we read earlier in Isaiah chapter 6. 오늘 저녁에 좀 전에 읽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the prophet Isaiah had this experience of the living God. 이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Now, if ever there was a need for us to be confronted with the reality of God, it is today, I believe. 사실 이 선지자가 직면했던 하나님의 그 실제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Whether we come from the West or the East, we face the same issues as a global village, and whether you're in the East or the West, you're faced with the same kinds of problems. 우리가 뭐 서구에 살든지 아시아의 동방 지역에서 살든지 사실은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거의 동일한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The same kind of evil influences that have been witnessed in the West for some time are becoming more and more evident in other parts of the world, and I'm sure you realize that here in the south of Korea. 서구 시대에서 정말 악한 영의 역사들이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그런 모든 경험들이 뭐 얼마 되지 않아서 아시아의 지역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영향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And in times like this, we certainly need a fresh appreciation of who God is.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어려운 그 악한 영의 역사들이 많은 이때에 정말 우리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 또 하나님에 대한 이 비전을 환상을 우리들이 되찾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We can all be tempted, even caught up with the spirit of the age. 특별히 우리들은 이 시대의 정신에 사로잡혀서 살기 매우 쉬운 유혹을 받기 쉬운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We Christians can become too materialistic and even hedonistic.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물질지향주의적인 삶을 산다든지 쾌락주의를 추구한다는 하는 일에 쉽게 미혹되죠. At the same time, we can become afraid of the anti-God, anti-Christian rhetoric and pressures that have arisen with fresh force in our day and age. 또 우리 시대에 정말 이 반기독교 정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정신들에 의해서 경쟁한 압박을 많이 받고 사는 것 역시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So I want us to consider Isaiah's encounter with the living and true God. 따라서 저는 이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는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This prophet of the Lord became God's spokesman to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in the 8th century BC. 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주전 8세기경에 남쪽 유다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As we read in chapter 1 verse 1, he prophesied during the reigns of 4 kings. 우리가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4명의 왕들이 통치하고 있을 때 선지자로 활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Uzziah, Jotham, Ahaz, and Hezekiah. 우시야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And like all the true prophets of the Lord, he preached a biblical message. 모든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잘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By that I mean he preached in the tradition of Moses. 물론 그 당시에 이사야가 설교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전통을 따라서 행한 것이죠. He was true to the teachings of the law. 그는 정말 하나 율법의 가르침에 참되게 설교를 했습니다. To a disobedient people who had received such wonderful privileges from God, Isaiah preached a message that included judgment.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사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증거했습니다. God had made a special agreement with Israel when they came out of Egypt.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We call it a covenant.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라 이렇게 At 부르는데 Mount Sinai, he established a covenant with them, and attached to the covenant were blessings for obedience and judgments, curses for disobedience.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에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nd Isaiah belonged to a long line of faithful prophets who preached these curses or judgments on account of the people's failure to obey God's word.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In fact, along with the other 8th century prophets like Amos and Hosea and Micah, he preached the final curse. 이 아모스나 이 호세아나 미가야 선지자 같이 이 이사야 선지자도 사실은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The final curse that Moses speaks of is exile. 사실 모세가 설명한 이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망명객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자에. He preached that he would be removed, that they would be removed from the promised land, and because of their apostasy. 배역한 길을 간 것 때문에 이제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어서 정말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저주를 담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It would be a kind of repeat judgment that Adam and Eve experienced when they were excluded from the garden.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But Isaiah also preached hope for the exiles. 그런데 이 이사야는 또 심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포로로 된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소망에 관한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And this again, of course, was true to what Moses had said. 그런데 이 메시지 역시 모세가 이야기한 것과 여전히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So Isaiah preached good news of a savior, 그래서 이사야는 바로 구세주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one who would rescue sinners from their plight. 그들의 간청에 의해서 그들의 공경함으로부터 죄인들을 건져 주시는 구세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And Isaiah goes on also to speak of a future peace and security and a glorious future of a new creation. 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정말 평강과 안전과 이 영광스러운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이사야는 또 전했습니다. A brief summary of what Isaiah was given by God to say to the people is found here in the second half
of this chapter 6. 바로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의 메시지를 다 집약해 놓은 간략한 총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main message, starting at verse 9, is first of all a very hard one. It's of judgment. 특별히 9절에 보면 먼저 굉장히 좀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It's only in the very last line that we are given hope. The holy seed is the stump. 그런데 마지막 절에 정말 이 거룩한 씨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마지막 구루터기,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But that's Isaiah in a nutshell. You've got judgment, but you've also got this message of hope. 근데 바로 Which 이것이 he expands. 이사야 선지자가 강론하고 있는 메시지의 모든 내용인데요. 먼저 심판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또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Now you'll notice that it's only here in chapter 6 that we have the account of Isaiah's call to this prophetic ministry. 근데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 소명을 이사야 6장에 와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We might have expected it at the beginning of chapter 1 as in the case of Jeremiah. 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보면은 1장에서 그 소명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1장에는 기록이 안 됐고 6장에 지금 기록이 But there are 됐어요. very good reasons why Isaiah's call is left until chapter 6, and I can't go into all the reasons now because otherwise we'll be here till after midnight. 근데 왜 1장에 기록하지 않고 6장에 기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But these first 5 chapters introduce us to vocabulary and to themes that are important for our understanding of chapter 6. 그런데 1장에서 5장은 특별히 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용어 또는 주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 소개의 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Now, though Isaiah was called to preach to his own people 800 years before the coming of Christ, his message is in our Bibles because God wants us to hear what Isaiah was preaching. 물론 이사야가 지금 증가한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주어졌던 메시지이지만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주어진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This is God's word for us who live in days when so much of what Isaiah prophesied has come to pass, of course.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한 모든 일들을 그 내용들로부터 우리가 많은 세월이 지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메시지는 여전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The Messiah, Jesus Christ, the Prince of Peace, has come, and he is also the Lord's servant.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 또 여호와의 종이신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The Messiah has accomplished the great work of redemption. 이 메시아가 그 구속의 위대한 역사를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But of course, not everything has been fulfilled yet. 그러나 아직까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There's more to come.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더 있죠. We live in the days between our Lord's first and second comings.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And the latter part of Isaiah encourages God's people in this period between the two comings to be faithful servants of God. 따라서 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 두 사이에 두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믿고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야 될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Now we need to catch a fresh vision of the living God. 따라서 이제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아주 신선한 환상을 부여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This God and Savior who has done such great things for us.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바로 이 구세주에 대한 환상을 우리들의 이 밤에 잘 부여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this living God who has revealed himself in the person of the Son, Jesus Christ. 이 거룩하신 분이 살아계신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잘 계시해 주신 분입니다. In the year that the Judah's king Uzziah died, Isaiah has this remarkable sight of the king.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바로 In this year that King Uzziah, their king, was dying or had died. We're not sure whether it was before or after, but it was in the year that he died. Isaiah sees the king, the sovereign Lord.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기 전이었는지 죽고 난 다음이었는지 어쨌든 약간 죽을 때에 이사야가 오랫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죽었을 때 바로 그 왕,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을 하늘에 계신 그 왕을 바라봤다 이렇게. And you know, in the New Testament, the Apostle John in the New Testament, 신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he's in no doubt that the prophet saw the pre-incarnate Son of God. 이 사도 요한이 사실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계신 선지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In John's Gospel, chapter 12, verse 40, the words of Isaiah, chapter 6, verse 10, are quoted.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John is summarizing the attitude of the people to Jesus' words and work.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그 자세, 태도가 어땠는지를 요한복음 1장에서 잘 이렇게 집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And John adds this: These things Isaiah said when he saw his glory and spoke of him.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영광과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신 그 모습들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So the Apostle John is telling us that Isaiah actually saw the glory of the invisible God in the person of the eternal Son of the Father.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Isaiah saw the one who would become Jesus of Nazareth.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사야는 본 것입니다. He saw the one whom he later calls Emmanuel. 바로 이사야가 본 이 God with us. 임마누엘로 불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임마누엘로 불리신 그 메시아를 내다본 것입니다. He saw the one who would become the servant of the Lord. 또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내다본 것입니다. Isaiah saw the Son of God in a similar way to that of the three disciples on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또 변화산상에서 세 명의 제자들이 본 그 예수님의 모습과 유사한 광경을 본 것입니다. Or Saul of Tarsus on the road to Damascus. 또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다수의 사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Or John on the island of Patmos. 또 반모섬에서 있었던 사도 요한이 본 것도 유사한 것입니다. They saw his glory. 바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I want us to see something of the Lord's glory 저는 here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정말 이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nd I call your attention particularly this evening to the words of Isaiah 6
verses 2 and 3. You can read. 특별히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6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집중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요. 같이 보겠습니다.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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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As I learned last night, you like titles to your sermons. 제가 어젯밤에 알게 되었는데요, 배우게 됐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설교 제목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 같다, 좋아하는 것 같다. So I give this title of this sermon tonight, The Revelation of the Holy One.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 설교 제목을 거룩한 자에 대한 환상 또는 계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The experience that Isaiah had of the Lord, Yahweh, Jehovah, was in one sense indescribable. 사실 이사야가 경험한 우리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 이 주님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분이십니다. Human vocabulary fails to do justice to such scenes. 그와 같은 광경을 인간의 무슨 용어로 이걸 잘 표현할 수 있는가? 그거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Yet for all that, when God discloses himself to human beings on the earth, it is often with a view to passing that revelation on to others.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신 그런 모든 계시는 한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세대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So God therefore causes that experience to be interpreted in language that we can appreciate as human beings and understand, that we might not be led astray.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잘 해석해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습에서 이탈해 가지 말라고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What I want to emphasize is that Isaiah's experience of God did not bypass the mind.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사야가 경험한 그 부분들은 그냥 한결 흘러버리는 듯한 그렇게 지나갈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nd it's only, you see, with the use of our minds that we can test a genuine experience of God. 우리의 지성을 잘 활용해서 정말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험을 우리가 지적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This is what differentiates Christian encounters with the living God and what goes under the name of mysticism.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이 모습과 또 신비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신에 대한 이런 모습과 전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A lot of mysticism in the East, isn't there? Yeah, that's right. 우리 동방 아시아적인 정말 신비주의 일들이 참 많이 있죠. Mysticism, you see, feature of many religions, bypasses the mind. 이 사실은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그냥 지나쳐 버리게 만드는 하여간 충분히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냥 신비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And this has too often happened with Christian mystics throughout the centuries. 그러나 지난 수세기 동안도 여전히 기독교의 이 신비주의 운동도 그런 지성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But this is not true of true Christianity. 그런데 이런 신비주의는 참된 기독교하고는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Of course, there's a mystical element. 물론 기독교 안에도 신비적인 요소는 포함하고 있어요. In every encounter with the living God, there's a mystical element. 사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설명들은 거기에 신비적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There will be aspects of that experience that
cannot be put into words. 네, 그런데 그런 신비적인 요소들은 사실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거죠. Nevertheless, it is by the use of the mind that we can discern what is truly a divine visitation or not.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이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In times of revival especially, God comes very close and very precious and in many wonderful ways, but we still have to look at the Bible to see, to interpret it and to make sure that we're on the right lines. 특별히 부흥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매우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를 매우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신비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부흥의 시대의 위대한 부흥의 시대에 경험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분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Now the Lord's self-disclosure to Isaiah actually involved all his senses. 사실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계시는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매우 필요한 본질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He saw with his eyes. 이사야는 자기 눈으로 그것을 목격했고요. He felt things. 또 어떤 무엇을 느끼기도 했어요. He tasted. 또 맛도 보았어요. You could even say he smelt. 심지어는 Something. 그 냄새까지도 맡았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And he certainly heard with his ears. 또 그 이사야의 귀로 분명히 또 듣기도 했습니다. And this revelation is recorded for us as God-breathed scripture.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들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하나님 입에서 나온 호흡하심으로 영감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So that we too, by the aid of God's Holy Spirit, might in some way enter into that same experience of God, the Lord Jehovah, the one great reality. 바로 우리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호와 정말 참된 하나님의 그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But I must emphasize again, whatever personal experiences of God we may have, we must always test them by the Word of God. 그러나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경험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I don't want to go into great detail, but scholars spend a lot of time debating where Isaiah was when he received this revelation of God.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학자들 사이에 주로 많은 논쟁이 이사야가 이 본 환상은 어디에서 이사야가 이걸 봤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Almost everyone assumes he was in the Jerusalem temple.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을 때 이 환상을 보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Well, we're not told that.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성경에서 발견할 수는 없어요. The important thing is really that he saw into the heavenly temple. 중요한 것은 이 지상에 어디서 봤냐 이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But 것이죠. some of the things that are mentioned here remind us of the pattern in the tabernacle or the old temple. 물론 이사야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그 성막에서 있었던 장막에서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유사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But I say again, the important thing to remember is that Isaiah saw the sovereign Lord in the heavenly sanctuary.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본 것이 바로 이 하늘의 성막에서 정말 거룩하신 분을 바라본 것입니다. Now, as we've said, 하늘의 성막에 계신 분을 바라본 것이. this experience
of the Lord that was given to Isaiah involved all his senses. 네, 그래서 때문에 이사야가 경험한 이 모든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내용들인 것입니다. I want to stay with this point just for a little bit.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Because the whole description is informing us about this holy Lord in his heavenly palace. 바로 이 하늘의 그 궁전에 계신 정말 이 거룩하신 분에 대한 이 실체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What did he see? 이사야가 본 게 뭘까요? Well, the first thing that we are told is that Isaiah saw what in one sense was too wonderful to describe. As I've said, there are aspects of God which are indescribable. 이사야가 지금 본 그 내용 하나님에 대한 여러 측면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이 말로 다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죠. You notice that when the prophet comes to describing the person on the throne, he can get no further than mentioning the hem of his royal robe. 이 특별히 그 입고 있는 옷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또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 내용들 이걸 정말 말로 형용할까 정말 말할 His train filled the temple. 이 모든 광경이 다 성전에 충만하게 계신 그 온 땅에 정말 그 충만하게 계신 영광스러운 그 모습 이거를 말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So that's not telling us very much, is it? His train filled the temple. Train filled the heavenly place. 이 성전에 가득 차 있고 하늘의 궁전에 다 충만히 계신 그 모습 하여간 그 외에 뭐라고 더 설명을 할까요? He's already referred to the majestic person as the sovereign Lord. The word Lord there in the first part is L-O-R-D in small letters in English, but I don't know whether it puts it in small. Does it make a distinction between Yahweh and as Lord, L-O-R-D capital letters, and L-O-R-D small letters? No. Okay, not to worry. 어떤 주권적인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에 Sovereign 대한 Lord. 것입니다. He saw the sovereign Lord. 이사야 본 것은 정말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을 여호와를 본 것입니다. But he can get no further than just talking about the royal robes that filled his temple. 정말 이 왕의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So you see, already Isaiah conveys something of the immensity of Yahweh of hosts.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실체에 대해서 어쨌든 이사야가 본 내용을 어쨌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We can't press Isaiah to say anything further. We'd like to know more. 우리가 더 알고 싶은데 왜 여기 멈추냐 이사야 좀 더 좀 설명하라 이렇게 압박할 수는 없죠, 그렇죠? This is a bit like what we are told in the book of Exodus, chapter 24, verse 10. 특별히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We are told there that Moses and Aaron and the 70 elders ate and drank on Mount Sinai and saw God. 바로 이 이스라엘의 그 모세와 아론 또 70인 장로 이들이 시나이 산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어요. But what did they see? 근데 그들이 본 것이 뭔지요? They saw the God of Israel, we are told. And there was under his feet, as it were, a paved work of sapphire stone, and it was like the very heavens in its clarity.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So there again you see Moses trying to describe God can get no further than the pavement under his feet. 그러니까 모세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한 듯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그 이상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You see, the point is this. 요점은 이거예요.
the infinite God cannot be contained in any one place. 바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곳에 한정시킬 수는 없다. Not even in the heavenly temple. 바로 심지어 그 하늘의 이 장막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묶어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 You remember what Solomon said in the dedicatory prayer when the temple was built. 여러분 그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완성하고 봉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억나시죠? Behold, heaven and the heaven of heavens cannot contain you. 정말 그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둘 수 없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곳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And even when the Lord condescends to reveal His presence to His people, only the edges of that presence can be described. 근데 이 인간이 지은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곳에 다 좌정해 계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기도합니다. In Exodus again, when Moses asks to see the glory of God, similar expressions are used.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청했을 때도 역시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God's face cannot be seen.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고요. God says, I will show you my back. 나는 내 등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Well, Isaiah also saw something else. 이사야는 또 다른 무엇을 봤어요? He saw these awesome, mysterious beings called seraphs. 특별히 정말 이 신비한 존재인 스랍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The name implies that they were fiery creatures of some kind. 여기에 보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fiery fire-like, full of fire. 하여간 불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Bull, yeah, that's it, bull. In the book of Revelation, chapter 4, verse 8, John sees 4 living creatures there. And they remind us of this description we are given in Isaiah 6.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이사야서 6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죠. Because they also had 6 wings. 바로 이 네 생물도 각각 6날개를 가졌다고 Like 기록하고 them, 있습니다. like these seraphs, they continually cried out,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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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God Almighty. 바로 이들도 이 네 생물도 지금 이사야가 본 하늘에 있는 환상에서 계시는 스랍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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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But you notice that even these burning creatures, these fiery creatures, these celestial creatures, they veil their faces in the presence of the Holy One. 근데 바로 이 불타오르는 이 스랍들 역시 정말 아주 청명한 청옥과 같은 이런 스랍들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서 자신들의 얼굴을 가렸다. And just as we cannot look directly at the sun, otherwise it will blind us. 마치 우리가 태양을 직접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바라보면 결국 장님이 되니까요. These creatures surrounding the Holy One cannot look at the Holy One. 근데 이 거룩한 스랍들조차도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They cover their faces and they cover their feet because that's a sign of humility. 그들은 얼굴도 가렸고 발도 가렸는데 그것은 겸손을 표현하는 There they are fluttering around the throne, ready to do the service of the king. 근데 이 두 날개로는 이렇게 날개짓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지 즉각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Now then, not only do people in general not appreciate who the true and living God is,
But you know, we who profess to be Christians forget and lose sight of the kind of God we worship. 사실 이 하나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 참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파악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자체가 이런 하나님의 참되신 모습에 대해서 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If we are not careful, we can so easily bring God down to our own level.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일을 너무 쉽게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서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You see, God is not like the gods of ancient Greece and Rome. 하나님께서는 고대 헬라나 로마의 어떤 신들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They were but images of the people. 그러한 신들의 존재들은 사람들이 만드는 형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And he's not like any of our modern gods. 또 우리가 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들과도 전혀 다른 분이 바로 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Whether it's traditional gods of Korea or the modern gods of pop culture.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신적인 존재가 어떠한 것이든 또는 현대인들이 현대 문화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신이 어떠한 것이든 그런 신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 바로 이사야가 본 The living God who really does exist is like no one and nothing else. 바로 이 거룩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은 아주 독특하신 분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If the heavenly creatures who surround the throne act as they do, how much more should we humble ourselves before the divine majesty? 바로 그 하늘의 보좌 주변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피조물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했다고 한다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직면하는 일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가? And be ready to serve him. 정말 그 하나님을 즉각 섬길 수 있는 즉각 섬길 준비되어 있는가? Because of time, I am not going to go into all the senses that I mentioned earlier, but I will mention just one or two. And the second one I will mention is he felt something. 제가 뭐 앞에서 언급한 그런 모든 감각적인 부분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었고 두 가지 말씀드렸고 또 이사야가 느꼈던 것을 또 한두 가지 더 Felt something of God's holy presence. 그가 느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였습니다. I do know that in the time of the Welsh revival in 1904, the last revival that we had, 웨일즈에서 마지막으로 가졌던 부흥이 1904년 웨일즈 부흥인데 그때 경험한 것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there were people who really felt the presence of God in a very powerful way. 그 당시 부흥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강력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느꼈던 경험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And they were humbled to the dust. 그 임재하심 때문에 그들은 바닥에 엎드리는 겸손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Here we read about the posts of the door were shaken by the voice of the one who cried out. 바로 여기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본 말씀도 보게 되지만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서 문지방에 터가 요동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When the Lord descended on Mount Sinai, we are told the whole mountain quaked greatly. 또 시내산에서 정말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도 전체 산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I don't think you have earthquakes in Korea. They have them in Japan. 일본에는 And 지진이 they have them in 있어도 China. But you're all right here in Korea. 중국에도 지진인데 한국에는 지진이 없죠. 여러분이 오늘 아주 좋습니다. I felt one. The only one I felt was in Taiwan before I came over to Korea the last in 2002. Yeah, in 2002. 제가 2002년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 오기 전에 타이완에 있었는데 제 생애 처음으로 지진을 맛봤습니다. It was a 6.9. 6.9와 지진 6.9. And I was on the 14th floor of the hotel. 저는 14층에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이 막 흔들렸습니다. Very, very powerful and very frightening. 정말 강력했고
엄청 무서웠습니다. That's nothing in the presence of the holy God. 그런데 그런 지진의 요동도 거루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할 바가 없는 것이 큰 두려움,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You 것입니다. remember in Acts chapter 4, the disciples felt the upper room shake when the Holy Spirit came mightily upon them. 또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제자들도 성령께서 그곳에 강력하게 임했을 때 다 두려워 떨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I have this little quotation from a young newspaper reporter who testified in the revival as it affected Wrexham area in 1904. 1904년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렉섬 지역에 부흥이 임했을 때 그 당시 신문 기자 중 한 사람이 보고한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The preacher was actually preaching on the holiness of God from Isaiah. 그 당시 설교자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And this is what this young newspaper reporter 바로 said. 이 젊은 기자가 그 당시 광경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The Holy Spirit's work so affected me that I felt the seat was literally shaking. It so affected me that I felt the seat was literally shaking. 제가 앉고 있는 의자가 정말 문자 그대로 흔들릴 정도로 성령께서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그렇게 느꼈다라고 표현하고 To 있습니다. me, it was a vivid repetition of Isaiah's vision. 바로 그것은 이사야가 본 그 비전이 저한테 그대로 이 재현된 것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is revelation, as far as the senses go, 정말 우리가 이 감각적인 이런 요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was what Isaiah heard. 이사야가 들은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들은 겁니다. You see, this conveyed to Isaiah the meaning of what was coming to him through the other senses. 바로 그가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들은 그가 보고 느낀 것으로부터 온 메시지인 것이죠. You see, it's through the words spoken that the prophet could appreciate and understand the truth of this amazing revelation. 그가 보고 느낀 것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본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You remember this was the same when Moses asked to see a sight of God's glory. 사실 여러분들이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Exodus chapter 34 verse 5. 출애굽기 3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The Lord descended in the cloud and stood with Moses, and God proclaimed the name of the Lord, the name of Yahweh.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And what did the Lord proclaim? 그가 어떻게 뭐라고 선포하셨죠? It was this: the Lord God, merciful and gracious. You can read the whole.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Have you read it all? The long suffering, abounding in goodness and truth.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치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He's revealing all the character of God.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특성을 계시하고 있고요. This is the holy God. 바로 이분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다. We don't know what God is like, but 실제로 우리가 we 하나님 do know what God is like. We know His character.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의 특성, 이 성품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And in our passage, there are two messages conveyed by the seraphim.
바로 이 스랍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And we're only looking at the first part.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을 보면 In verse 3, Holy, holy, holy is the Lord of hosts. I would like to go on and talk about the whole earth is full of his glory, but we can't. But we just deal with that. 3절에 보면 이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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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창화했는데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싶은데 참 시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There are various ways of expressing the superlative in Hebrew. 히브리어의 슈퍼러티브를 뭐라? 네? 최상급, 맞아, 최상급. 최상급에 대한 표현을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데, And this is a very useful one. Repeat the adjective 3 times. Holy, holy, holy. 이 형용사를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최상의 표현을 보여주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The most holy God.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No one can be as holy as God.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모습처럼 거룩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The angelic heavenly beings are holy. 물론 천사들도 거룩한 존재들이긴 마하요. His prophets on earth are holy. 또 땅에 있는 선지자들도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God describes his people as holy.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But God is uniquely holy. 그러나 그 모든 거룩은 다 붙여줘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은 독특한 유익한 아주 유일한 것입니다. And he in fact is the only one who can pronounce anything holy or someone holy. 사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를 하께서 거룩하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이신 거룩한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God's holiness is all that it means for God to be God. 사실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모든 것입니다. The word holy is used in the Old Testament. 구약에서 사용하고 suggests 있는 separateness.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God is distinct from and completely independent of everything and everybody that he has created. 하나님께서 만든 그 어떤 피조물들 또 지은 사람들과는 구별된 유일한 거룩한 분이다라고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But God's separateness includes his ethical purity as well. 바로 이 하나님의 분리되심에 대한 것은 또 윤리적으로도 아주 순결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He is absolutely good and upright.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선이시고 절대적인 거룩이십니다. In the previous chapter, Isaiah 5 verse 16, it states that the God who is holy shows himself holy by his righteousness. 바로 이 앞에 있는 챕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언급한 것뿐만 아니라 그게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So you see, Isaiah is confronted and overwhelmed by God's holiness, his purity, his goodness. 바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과 그의 순결하심과 그의 완벽한 선하심에 의해서 그야말로 압도당한 모습을 가진 것입니다. And fire, the fire that's mentioned here a lot, it's an element often associated with God's holiness. 사실 여기 6장에서 많이 그 불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바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과 항상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These seraphs, 스랍이라고 하는 것, the smoke and the live coals from the fire, 또 연기, 숯불 뭐 이런 것, all used to emphasize God's holiness.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You know, I'm going to miss bonfire night tonight, next week, because I'll be still in Korea. 저는 그 다음 주에 웨일즈에서 모닥불 그 페스티벌이 있는 것 같아요. Bonfire night.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닥불 피워서 올리는 그 옛날부터 오래된 전통. It's a very important
Protestant event, actually. 그 굉장히 중요한 자기 이 웨일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Some of the- 그것을 제가 못 보게 돼서 아주 아쉽습니다. Some of, like Changwon and some other Koreans who were in the seminary in London will have experienced an amazing bonfire that we used to have in the seminary yard. Did you remember? Yeah, that's right. Such a huge bonfire.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처럼 이런 그런 불꽃놀이가 아니고 모닥불 펴 우리 옛날에 캠프파이어 하듯이 모닥불 크게 펴놓고 그 학교 신학교 그 광장에서 그 불꽃 하여간 모닥불 놀이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그 행사인데 저는 그 당시에 참석하면서 그게 뭔지는 잘 몰랐었어요. I don't know what he's added there, but it's wrong. 제가 뭐라고 설명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There is something awesome. There is something terrifying as well as attractive about a large fire. 근데 그렇게 불이 막 활활 타오를 때 정말 가공할 만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것에 이렇게 주의를 끄는 매력적인 모습이 있지 You 않습니까? remember Moses was attracted by a fire in a bush. 모세도 역시 그 가시덤불 타오르는 불이 타오르는 그것에 의해서 굉장히 이렇게 끌렸잖아요. 거기에. And as he came closer,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stop. 하나님께서 Take your shoes off. 신발을 벗으라. Holy. 네가 성문은 거룩한 곳이다. So we must reckon with this fact. As the writer to the Hebrews repeats what Deuteronomy chapter 4 verse 24 states. Our God is a consuming fire. 바로 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신명기 4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Such a sight of God's holiness is going to have a profound effect on a person's life. 사실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 사람들, 그 목격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전생에 엄청난 뿌리 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It is always a devastating experience. 사실 그런 광경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황폐케 한다고 그럴까요? 완전히 처절한 그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듯한 그런 경험을 사실은 그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경험입니다. For the unrepentant sinner, it will mean everlasting destruction. 이 회심하지 않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이 광경은 영원한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nd certainly Isaiah will tell us that later on in his prophecy.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야가 나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But you know, this is how Paul describes the Lord Jesus in 2 Thessalonians, he says this, that the Lord Jesus will return as judge. 데살로니가 우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d he will come in flaming fire. 바로 주님께서는 정말 이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심판하러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aking vengeance on those who do not know God and on those who do not obey the gospel of our Lord Jesus Christ.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불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hen this holy presence of God is among His people, it can mean immediate destructive discipline.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징계 또는 권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You think of Nadab and Abihu in Leviticus chapter 10. They were struck dead. 바로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을 즉사하게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And on that occasion, God states, "By those who come near me, I must be regarded as
holy. 바로 그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게로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서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다. The same kind of thing happened in those early days of the New Testament when the holy God was present. Ananias and Sapphira were struck dead. 초대교회에서도 성령께서 임하신 그런 무슨 그 사건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기서도 거짓말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을 당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만든 것이죠. So yes, it is a fearful thing 따라서 이렇게 불 가운데서 임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to fall into the hands of the living God. 사실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인 것이에요. But thank God, there is a way for us to enter into the holy presence.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And 것입니다. it's through this same person revealed to Isaiah. 그런데 이 이사야에게 계시해 주신 그분의 그 거룩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Who comes as the man, Christ Jesus. 바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And 겁니다. there upon the cross experiences the very fiery wrath of God. 바로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불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In order that people like you and me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might not perish, 우리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but have everlasting life. 바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예수님이 다 And enter boldly into the presence. 또 바로 the 하나님의 Holy 그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진노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My time, I must stop. So I've sort of brought it all together a bit quickly. But catch a glimpse of the holiness of God.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나머지 시간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환상 계시를 여러분 굳게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First to humble us,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and then through Jesus to bring us into His holy presence. 그런데 이제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 앞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God bless you all.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말씀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참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의로우신 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죄악들을 친히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들이키시며 하나님의 징벌을 우리의 자리에서 몸소 받아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고 저 허물로 죽은 자들인데 이런 은혜를 입혀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들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몸을 이끌고 또 이렇게 조국 땅에 우리 땅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는 우리 이부순 교수님에게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 고신대학에 가서 또 계속해서 연속되는 강의를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게 또 고향 땅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순례자로 사는 것인데 우리의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이 있기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